지금은 신학자도 많고 목회자도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복음이 끊기자 노아 홍수 시대에 네피림 시대가 왔어요. 모든 것이 무너지는 바벨탑 시대가 온 겁니다. 우리가 보는 오늘 사사 시대가 그렇습니다. 말씀이 끊어진 시대,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지도자들은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백성들은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고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했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더니 그랬어요. 말씀이 끊어지자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가 왔어요. 지도자는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백성들은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때가 사사시대입니다. 이때 사무엘이 성전에서 언약궤 옆에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미래에 되어질 일을 말씀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복음이 사라지고 재앙이 가득한 시대, 영적 질병이 온 땅을 덮고 있는 시대입니다. 엊그제 그 뉴스 보니까 경기도 광주에서 고등학교 여학생이 우울증 때문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진료받고 나오다가 병원 13층 옥상에 올라가서 투신 자살을 한 겁니다. 그런데 마침 이 초등학교 학생과 같이 가던 엄마, 모녀의 위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모녀가 사망을 한 겁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네피림 시대입니다. 말씀이 끊어진 시대, 그리스도가 사라진 시대. 이때가 노아 홍수 시대 때고 바벨탑 시대 때고 사사 시대입니다. 이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온 겁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이 무서워서 언약궤를 산에다가 20년 동안 방치했어요. 블레셋이 두려워서 언약궤를 모셔오지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는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철공이 없었더라. 어떤 시대냐면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할까 봐서 이스라엘이 싹을 잘라버리잖아요. 그 핵시설을 파괴하고 핵 과학자들을 하나하나씩 찾아서 아예 처단해서 싹을 자른 겁니다. 이스라엘이 근원을 없애기 위해서 철공을 전부 다 숙청해버려요. 우리 말씀 한 절 봅시다. 사무엘상 13장 19절에서 20절, 신약성경 427페이지, 사무엘상 13장 19절에서 20절. 우리 합독합시다.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으니.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억압하는데 철공을 없애버렸어요. 엘리 제사장 시대에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언약궤를 빼앗겨 버리고 제사장들이 전쟁에서 전사하고 언약궤를 빼앗겼던 그 소리를 듣고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서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어버렸어요. 이때 블레셋이 언약궤를 빼앗아다가 이 아스돗, 자기 다곤 신전 있는 신전에 언약궤를 갖다 놓은 겁니다. 그런데 다음날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 다곤 신전에 가보니까 다곤 신이 엎어져 있어요. 그래서 바로 세워놓고 다음날 가보니까 다곤 신이 목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져서 엎어져 있거든요.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아스돗을 치는데 급성 전염병과 재앙으로 아스돗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 언약궤를 이 골리앗 고향 가드에 갖다 놨어요. 그런데 가드에 막 재앙이 쏟아지고 전염병으로 막 덮쳐버린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궤를 에글론이라는 도시로 또 옮겨요. 그러니까 언약궤 옮기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블레셋을 치면서 막 재앙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이때 블레셋이 언약궤를 돌려보내죠.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여호와께서 애굽을 무참히 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자 재앙이 그쳤지 않냐? 우리도 내보내자 이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블레셋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보냅니다. 이때 어떤 사람들이 호기심 때문에 언약궤를 들여다보다가 5만 명이 또 몰살을 당해요. 이때 사무엘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미스바로 모이자. 지금 이 재앙은 블레셋 때문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언약 놓치고 피흡임을 놓쳐서 우리 때문에 오는 재앙이다. 너희가 모든 우상을 버리고 미스바로 모여라. 양을 잡아서 피를 드리는 희생제사를 드리자. 모이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재앙이 그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다른 것으로는 안 되잖아요.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애굽의 재앙이 꺾이기 시작해요. 블레셋의 전쟁도 언제 끝납니까? 미스바에 모여서 양을 가지고 희생제사 드렸을 때 꺾이기 시작해요. 언약궤는 뭘 말합니까? 유월절 구원의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오순절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수장절은 우리의 영원한 배경이에요. 이 배경 가지고 여러분의 가문의 모든 재앙을 무너뜨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 가지고 현장을 살리고 치유하는 증인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당시에는 어느 정도 우상이 심했냐면 목걸이, 팔찌, 귀걸이 모든 곳에 우상이 새겨져 있어요. 우상이 삶이 되어버린 겁니다. 너희가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미스바로 모여라.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희생제사 번제를 드리자. 이때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박으로 블레셋을 철저히 무너뜨립니다. 지금은 사사시대입니다. 복음이 사라지고 없는 시대예요. 많은 신학자가 있고 많은 목회자가 있지만 복음이 사라진 시대, 네피림 시대가 왔어요. 네피림 질병 시대가 왔어요. 지금 정신병 시대가 왔어요. 엊그제 이재명 대통령 간담회하는 것을 잠깐 봤더니 소년공 시절에 너무 어려워가지고 자살을 위하고 약국에 가서 수면제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사가 눈치를 채고 수면제 대신에 소화제를 줬어. 그래 죽지를 못했다고 그래요. 지금이 바로 네피림 시대입니다. 지금이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영적 질병이 온 땅을 덮고 있는 그 시대입니다. 신학자도 많고 목회자도 많습니다. 복음이 사라진 시대, 복음 회복하는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미스바로 모이자. 이것은 브레셋 때문도 아니고 누구 때문도 아니고 바로 우리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 놓치고 복음의 비밀 놓치고 그러다 보니까 사사시대가 왔어요. 350년 동안 14대 사사기간 동안 계속 같은 고난이 반복돼요.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1장 20을 보면은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말씀 없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우리는 우리 후대에게 사사시대를 넘겨주면 절대 아닙니다. 미스바 운동의 주역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리는 그 시간에 브레셋이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전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해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박을 쏟아부어서 블레셋을 철저히 무너뜨립니다. 350년 동안 사사 14대 동안 계속 반복됐던 재앙의 고리를 끊어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왔다겠어요. 그러면서 이 사실을 후대에 알리도록 기념비를 세우라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 후대를 위하여 미스바 기념비를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전쟁을 그치고 평화를 가져왔는데 렘넌트 다윗 시대 때는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합니다. 우리 후대가 일어나는 날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 일어나는 날 재앙이 그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들 성전 시대에 해야 돼요. 기념비를 세우는 빛의 경제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흑암 문화를 바꿔야 돼요. 묵상 시대를 열어서 병든 세상을 치유하는 증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에 나가기 전에 복음을 깨닫고 영적 힘을 얻는 기도 비밀이 전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도 한계 하나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항상 함께 하심으로 힘을 얻는 비밀이 있어요. 이 바로왕이 요셉보고 뭐라 합니까? 너처럼 성령에 충만한 자를 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영적 힘을 얻으면 세상 재앙을 막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 힘을 얻으면 변명이 필요 없어요. 왜 말이 많습니까?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 변명하지요? 힘이 없어요. 우리가 힘 얻으면 이유가 필요 없어요. 모든 현장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보세요. 사무엘이 안수했는데 그날 이후로 여호와 신의 충만함이 임하니라.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리했어요. 가는 곳마다 현장을 살렸습니다. 바울이 자기 후계자 디모데에게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그랬어요. 아침 저녁으로 정시 기도 하시다가 영적 힘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힘을 얻으면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내가 힘을 얻으면 변명이 필요 없어요. 내가 힘을 못 얻고 은혜 못 받으면 변명해야 되고 이유돼야 돼요. 말이 많아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은 말로만 된 것이 아닙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구원의 비밀 가지고 답을 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뭐 끝입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해답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꺾는 유일한 이름입니다. 재앙 막는 유일한 이름입니다. 모든 현장 살릴 유일한 이름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이게 바로 미스바 운동입니다. 예배하는 시간에 우리가 강의된 모든 곳에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 다음 주에 있는 세계 25차 렘넌트 대회, 이 시대를 향한 미스바 운동이에요. 참여하거나 기도로 동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스바에서 번제를 드리고 예배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어떤 작업을 했습니까? 우복을 가지고 블레셋을 처참히 무너뜨렸어요.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땅을 밟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된 모든 곳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 언약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 예배, 이 시간이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관계된 모든 곳에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앙의 세력이 꺾이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가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이 시대 살릴 영적 서밋들로 세워지게 축복해 주옵소서. 이 일을 지속하도록 빛의 경제, 성교 경제, 렘넌트 경제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지금도 살아계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미스바로 모이자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사무엘 말대로 모든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미스바에 모여서 번제를 드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복으로 역사하사 블레셋을 철저히 무너뜨렸습니다. 다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했습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왔다했습니다. 하나님, 후대를 위하여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이 기념비를 세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와 후대를 살릴 미스바 운동이 시작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산들 성전을 세워서 흑암 문화를 바꾸게 하시고, 금돌 시대를 열어서 후대를 세우게 하시고, 묵상 시대를 열어서 병든 세상을 치유하는 정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가 사사 시대입니다. 복음이 끊어지고 영적으로 어두워진 시대, 지도자들은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무안심한 이 시대, 영적 질병 시대, 영적 재앙 시대를 치유하고 살리는 제2의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후대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치유받고 세임 얻는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마음의 병, 불치병, 내피림병을 치유하는 증인들로 세워지게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자살 시대를 막게 하시고 영적 질병 시대, 정신병 시대를 막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이 사라지고 사사 시대가 왔습니다. 말씀이 끊어지고 복음이 사라진 시대, 네피림 질병 시대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질병을 치유하는 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대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제2의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는 시대가 열려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